자, 오늘 토라 포션 5782 3위 따라합시다. 베하르 레위기 25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요. 우리 신명기 18장 15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서 그가 다 무리에게 말하리라. 나중에 모세가 40년 여정 끝자락에서 딱 한 가지 발견을 한 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지금 광야 40년의 여정 이 부분은 장차 어떤 분이 나오셔가지고 어떤 분이 등장하셔서 진짜를 이루실 수 있는 그 일들을 모형과 그림자로 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가. 그래서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을 하면서 손가락은 누굴 가리키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분이란 말이에요. 자, 따라합시다. 베하르. 여기도 베하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에 오르사 입을 열어 가르치시되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5장 1절 한번 가봅시다. 거기다 냅두고. 마태복음 5장 1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신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래요. 자, 요 두 그림이, 여기는 불로 임하셨고 여기는 여기에서 말씀과 불로 임하셨던 그분이 산에 오르사.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복음서의 이 내용은 바로 구약의 모세를 통해 이룬 그 여정, 출애굽 여정을 그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행을 하시는데 그냥 진행을 하시는 게 아니라 다 요 산에서 오순절날 임하셔가지고, 지난번에도 공부하셨죠? 시내산에서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식을 맺는데 순서가 있어요. 따라서 제한, 수락, 피해 비준, 먹고 마심.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언약이 끝났어요. 언약식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성소를 짓는데 1년 걸렸어요. 성소를 짓는데 1년 걸리고, 그때 성소를 짓고 레위 지파를 통하여 제사장 훈련을 시킨 동시에 성소에서의 교제, 즉 예배를 받으시는 제사장들의 훈련, 이 과정이 시내산 밑에서 전부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년이 딱 지나자 민수기 1장 다음 주부터 우리 민수기로 들어가는데, 이제 행군이 시작되는 거예요. 행군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행군을 시작할 때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 7족속을 몰아내는 여호와의 군대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군대, 즉 마하나임인데,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그대로 점령하게 하는 이런 과정들, 이게 출애굽 여정의 그 과정인데요, 여러분. 그래서 제한, 수락, 피해, 비준, 먹고 마신 이런 성소를 짓는 이런 부분들이 어디서 그대로 재현되냐 하면은 이제 이분을 통하여 그대로 재현돼요. 똑같이. 이분이 유월절 어린 양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과 그 다음에 승천하셔가지고 성령으로 주시고 난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그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전부 그대로 답습하시면서,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한 1년 정도 교회가 형성되는데, 초대교회 형성되고 그 교회가 이방인을 향하여 쫙 뻗어나가는 이런 그림들이 그대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서신설, 사복음서를 이해할 때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좋으시고요. 그래서 큰 그림이 오늘 바로요, 하르, 여기서 이렇게 옮겨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요.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5장 1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치시되.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1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려 가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서 이루지 못했던 그 일들을 마귀가 방해했다고 하나님이 포기하시냐? 아니거든요. 그거를 해서 맨 처음 목적하셨던 바를 그대로 이루시는데, 사실은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선택된 백성들이 이끌고 들어가는 이 그림이 최종 목적이에요. 최종 목적. 이 여정 속에서 이제 에덴 동산과 마지막 이 새 예루살렘 성 이 부분이 이제 연결이 되는데, 이렇게 해서 선택된 우리들을 이끌고 들어가서 그럼 뭐 하시느냐? 우리 고린도서 15장 한번 가보십시다. 고린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20절. 고린도서 15장 20절 한번 보십시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나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래요. 즉 이 여정,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우리 인간을 꼬드겨서 넘어지게 하는 그 여정 속에서 다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기독교 2000년의 여정이 끝나고 나서 마지막 우리를 휴거시켜서, 즉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는 이런 과정들, 이게 지금 이끌고 들어가는 그림이 보이시나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나라, 즉 이 나라를 누구에게 바친다? 아버지께 바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투하시는 그런 공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 대한 것은 아들한테 맡겼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대신해 주신 게 아니라 아들이 이기고 돌아오게끔, 맨 처음엔 진 것 같았는데 죽으시고 부활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끝내는 마귀를 멸망시키고, 즉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누구를 멸하려고 하는 거다? 마귀를 멸하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계에 이르면은 이때는 마귀는 멸해지고 원수도 멸해지고 선택된 백성들, 신부들과 함께 아버지 나라로 데려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아버지, 제가 승리하고 왔나이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며느리들을 보세요. 쫙 보는 이런 장면들. 이게 전체적인 큰 흐름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대열에 꼭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전체적인 큰 흐름이 그래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무슨 성공을 하고 뭔 일을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최종 목적이 여기에 합류하는 거고,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감당하기를 원하는 이런 흐름으로, 즉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런 과정에서 세상적인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너희들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대열에 있으면은 다 나머지는 더해 주신다. 할렐루야. 이제 이런 큰 흐름 속에서 교회가 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안 보이고 이거는 따놓은 당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이게 생명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를 믿고 이 대열에 합류하느냐 못하느냐가 우리의 미래란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대다수 많은 분들이 여기에 합류하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야. 그러니까 현재 육신의 삶 동안에 행복하게 사는 게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에덴 동산 이후로 여기 이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주무시지도 않고 전투한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전투는 우리들하고 병행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주님은 하늘에서 이 성령과 그다음에 이 교회들을 향하여 말씀을 통하여 명령하시고 그 명령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개인적으로 승패가 결정이 납니다, 여러분. 네, 이거를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대로 오셔가지고 그것도 이제 그림을 좀 크게 해보면은 모세 때 한 것처럼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언약을 맺을 때 제한을 하고 수락을 하고 피해 비준 먹고 마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성소를 짓고 성령님이 내려오시고 그다음에 성소에서의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왕 같은 제사장들을 훈련시키시고 똑같아요. 그러면서 행군이 뭐냐면 이제 광야 40년 행군한 것처럼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하신 그 모습, 그 법을 가지고 행진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에서보드 사빌라 7교회를 통하여서 계시록 1장, 2장, 3장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맨 마지막으로 계시록 21장 이 부분 속에서 하나님 나라 입성, 그래. 가나안 땅에 입성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 입성한다. 할렐루야. 바로 이런 얘기들이 전부 다 큰 흐름이에요. 자, 근데 그게 어디서 이루어졌냐면 산에서 이루어졌다는 게 산에서. 그래서 오늘 베하르 산에서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진 이 부분을 실패를 했기 때문에 신의 산에서 있었던 그 일들을 모형 삼아 요 시온산에서 실체적으로 이루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시온산의 그 언약 안에서 여정을 지금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이 여정이 영적인 여정이다. 할렐루야. 이걸 바울 사도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의 흐름을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알아야만 돼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 22절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즉 영혼의 목자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림으로 표현됐는데 겉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속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게 속사람의 모습. 저와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영혼의 목자이신 이분을 지금 따라가는데 이렇게 따라가는 게 뭐다? 말씀 순종하는 게 이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 신의 산에서 주어지신 이 말씀이 요 시온산에서 그대로 선포돼 가지고 우리 마음판에 기록되어서 마음에 기록된 말씀을 따라가는 게 바로 이분을 따라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을 놓치면, 즉 말씀을 놓치면은 이분을 따라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분을 따라가지 못하게끔 마귀가 말씀을 살짝 바꾸는 게 때와 법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 안식일 바꿔진 거 이게 단순한 안식일 날짜 하루 바뀐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계명 전체를 바꿔놓고 주인을 바꾼 거예요, 주인을 바꾼 거예요. 이분이 말씀의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계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계명을 바꿨어요. 변개했어요. 그럼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바꾼 그놈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이 말씀을 누가 바꿨다? 마귀가 때와 법을 바꿨는데 지금 썬데이 일요일 예배는 이 계명이 없어요, 여러분. 그럼 썬데이를 따른다는 게 뭐냐 하면은 이 법을 바꾼 마귀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엄청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분이 이 예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데 이분이 남겨주신 말씀을 따라가는 게 그분을 따라가는 거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마귀도 눈에 안 보여요, 여러분. 그럼 마귀를 따라가는 게 어떻게 되느냐? 마귀가 바뀐 그 법을 따라가면 마귀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지금 썬데이는 지금 뭘 따라가는 거다? 마귀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러면 이 썬데이 그룹에서 마귀를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열릴까요? 마귀가 가는 길이 열릴까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길이 열려요. 무서워요, 여러분. 이거는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부부와 싸움을 부모와 자식이, 자식이 부모랑 형제와 형제가 친구 전부 싸우게 만든다 그래요. 불을 던지러 왔단 말이에요. 이 불이 뭐다?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예. 오직 기록된 말씀만 의지하시길 소망합니다. 여지가 없어요, 여러분. 여지가 나중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채로 서서 마지막 심판을 받는데 그때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여러분. 변명. 왜냐면 우리 몸에 흔적으로 남거든, 이게 흔적으로. 현재 육신 속에 있는 이 영의 몸이 안 보여서 그렇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엑스레이처럼 빛으로 쫙 투과하면은 그동안 말씀 거역한 것들이 전부 다 몸에 다 박혀 있어요.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회개하고 씻어내는 게 현재 우리들의 삶의 여정이 신앙의 여정이다. 할렐루야. 그래요. 자, 모세의 옛 언약, 간단합니다. 모세의 옛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그래요. 12서 12장 18절 시작.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곳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시 아니를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라 하신 명령을 그대지 면되지 못함이라. 이게 어디 얘기예요 지금요? 바로 시내산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시내산 얘기인데 히브리서 기자가 자기가 살고 있는 때부터 1500년 전에 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던 이 장면을 지금 먼저 말씀을 하시고 여기에서는 모세도 시작.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래요. 이 언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2절 시작.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성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상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래요. 여기서도 신에서는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의 계약서를 받으러 모세가 올라갔죠. 며칠 걸렸다? 40일 걸렸잖아요. 40일 지나도 안 내려오니까 이 밑에 뭔 일이 벌어졌어요.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고 말씀을 배반했단 말입니다. 말씀을 배반했다. 똑같아요, 여러분. 여기서도 지금 똑같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 놓으셨다. 할렐루야. 근데 똑같이 말씀을 배반한 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즉 바뀐 말씀을 따라간다는 게 바뀐 말씀을. 지금 로마 카톨릭이 계명을 두 군데를 바꿨는데 두 번째 계명을 바꾸고 그다음에 네 번째 계명을 바꾸고 전부. 근데 개신교도 그거와 비슷하게 네 번째 계명을 바꿨단 말이에요. 다른 계명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다른 계명을. 우리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다. 할렐루야. 그래요.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그래요. 여기서 이 아론 따라간 사람들이 몇 명이 죽었다? 3,000명이 죽었고. 원래 다 죽어야 되는데 3,000명만 대표로 죽었어요, 여러분. 이제는 여기에서 이 말씀을 배반한 우리들이 지금 마지막에 받을 심판이 뭐냐면 영의 심판인데, 영의 심판. 그래서 그를 영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2장 20절 시작.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할 거야.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려 하시니라. 이 또한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들을 영존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한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두 그림, 즉 두 산에서 이루어진 일을 양쪽에다 놓고 지금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여기에서도 언약을 배반한 자들이 멸망을 당했는데 하물며 여기겠느냐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개신교가 제일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게 예수만 믿으면 구원 끝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언약 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언약 안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 안에 들어가는데 언약 안에 들어가면 그 언약을 지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당연히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 그래서 바로 입을 열어 가르칠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육신의 예법이 아닌 영의 예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한 거고. 늘 제가 인용하듯이 너희들 옛사람이 말한 바 모세를 통하여 간음하지 말라 너희들 들었거니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살인하지 말라 들었거니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법이 얼마나 이 거룩한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신명기 5장 한번 가보시죠. 신명기 4장인가 5장 한번 가봅시다. 신명기. 나중에 모세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신명기 4장. 자, 신명기 4장. 우리 5절 한번 봅시다. 내가 시작.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더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한마디로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모세의 법 아래 주시는 하나님의 계명이 이 계명과 규례와 율례 이 법도가 이때 당시에 세상 나라 가운데서 이런 공의로운 법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럼 동시에 똑같은 사례에서 여기서 주신 이 계명은 같은 문자지만은 의미가 영적으로도 드러나가지고 영으로까지도 죄를 안 져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면 이런 나라의 법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거는 이 세상 나라 사람이다 아니다. 이 세상 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으로도 이 실수해가지고 간음한 거를 죄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그런 나라 백성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 나라 백성도 완전 거룩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새 언약은 퍼펙트한 거룩이다. 할렐루야. 이 법 아래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법 아래. 얼마나 거룩하고 또 두려운 법입니까, 여러분? 근데 이 법을 어기면 누가 대신 책임지신다? 이분이 십자가로 단번에 드시는 제사로 책임지기 때문에 회개하면 회개를 통하여서 나한테 떠난 그 법을 이분이 이 죄를 계속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 십자가로. 그러면서 우리가 이 법에 익숙해질 때까지 영적 토라 계속 훈련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바로 어린아이가 바로 이런 것들을 할 수 없어요, 당장. 그러나 계속 훈련하다 보면은 연세가 8, 90쯤 돼가지고 백발 노인네가 돼서 이제 저 하늘 마음 안에 있는 천국이 이제는 막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때쯤 되면은 마귀가 아무리 붙잡고 늘어져도 요셉을 아무리 붙잡고 늘어져도 옷을 벗고 도망가듯이 마귀가 아무리 우리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갖고 우리를 미혹하고 붙잡으려 해도 붙잡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삶을 마감할 때쯤 되면은 누구를 이긴다? 마귀를 이긴다. 할렐루야. 그렇게 훈련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영적인 부분의 법이니까 누가 대적한다? 마귀가 또 대적해요, 또. 마귀가 계속 우리를 넘어뜨려 대적을 해요. 계속. 끊임없이 대적하고 넘어뜨립니다. 끊임없이 대적하고 넘어져요. 그래요. 그래도 우리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선다. 할렐루야. 그래요. 바로 이런 흐름들. 여러분들 같이 참 유념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걸 깨달을 때마다 야, 우리가 정말로 얼마나 이 거룩한 완전한 법인데 이거를 지킬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신다? 성령님께서 우리 앞에 코치로 계시면서 계속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다니까. 일어서라니까. 넘어지면 또 이렇게 세우시고 넘어지면 또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분량 이분을 꼭 닮은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신다. 할렐루야. 그래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성경 전체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 흐름이. 이런 흐름 속에 있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정말로 그냥 그대로 값싼 그런 복음으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막 그렇습니다. 자, 요번에 특히 이제 산에서 있었던 이 부분이 많은 말씀들 가운데 이제 안식년에 대해서 이제 주시는 건데 25장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한 6년 동안 그 포도를 갖고 그 소출을 갖고 7해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라. 그래. 샤바톤 샤나 안식년에 대한 규례를 주셨어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7년째는 쉬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다 안 했다? 한 번도 안 했어요, 여러분. 490년 동안 한 번도 순종 안 해가지고 나중에 70번 어긴 죄를 하나님께서 발을 정자를 쓰고 난 다음에 그대로 이제 적용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발을 정자를 써놓으셨더라니까. 너희들이 490년 동안 안식년 안 지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역대하 30절 10절 시작. 하나님이 갈대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시며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그래서 주전 580년 바벨론을 위해서 남방 유다가 멸망한 주 원인이 바로 안식년 불순종해서 그 땅으로 하여금 안식년을 지키지 못하게 한 죄값을 이렇게 책임을 물으셨어요. 그래서. 예. 근데 저는 이제 이걸 고민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면은 그 땅으로 하여금 6년 동안은 일하고 7년째는 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더라. 그 땅, the land. 그래서 이게 지구촌 전체에 해당되시는 말씀일까 좀 이렇게 이제 성령님한테 퀘션을 하는데 답은 아직 얻지를 못했어요. 하여튼 그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으로 하여금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는 쉬게 해라. 성경 자세히 읽어보면 그러면 2년 동안 뭘 먹어 이럴 때 마지막 6년째의 그 열매가 3년 먹을 정도로 내가 풍성하게 다 해주마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안 지킨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셨어요. 이렇게. 자, 안식년은 이 정도로 하고, 자, 레위기 25장 8절 시작.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 7째 달 열날은 속죄리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는 신년 그래. 주불리 그래. 바로 오늘 신년. 그러니까 77에 49 다음에 그 다음에 해는 50번째는 신년 그래요. 신년에는 노예가 해방되고 땅을 돌려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 땅 따먹기 하잖아요. 그리고 나면 저녁 때 부모님들이 얘야 밥 먹어 그러면은 들어가면 무효가 되고 그 이튿날 새로 땅을 또 땅 따먹기 하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50년째 되면은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던 모든 상거래 행위가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위치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즉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 죄값을 신년이 되면은 없었던 걸로. 근데 그 없었던 거를 이루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냥 없어진 게 아니라 대가를 지불한 신년이란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 그런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바로 요베르 샤나 그래서 신년 요베르. 자, 그런데 이걸 이사야 선지자가 요 1500년 주전 1500년 때 주신 요 신년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신년을 이루실 분을 눈으로 보게 해요, 여러분. 이사야 61장 1절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며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겸비한 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래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약할 때가 주전 750년이니까 요때로부터 750년 전에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분이 신년을 성취하려고 오신 이분을 750년 전쯤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영감으로 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신년이 뭘까? 교회에서 이 신년에 대한 의미가 뭘까? 77에 49 그 다음에는 50년째인데 신년에 대한 이런 것들이 뭘까? 연구하던 랍비들 가운데서
바로 이사야에게 신년에 대한 의미를 미리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보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보였을까 안 보였을까? 안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한테는 이분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베르샤나 신년에 즉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즉 그다음에 가난한 자에게는 다시 땅을 돌려주는 이런 복음,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이루는데, 이게 보니까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니까 우리 인간들이 죄를 져서 누구한테 갇혔다? 바로 마귀에게 갇혀 살고 포로된 우리를 말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들을 해방시키려는 이런 모습을 여러 모습으로 계속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신년을 성취하러 오실 분이 바로 이분이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750인데 이거를 중간에 또 누구한테 더 확대돼서 보여줬냐면은 바로 다니엘한테 보내줬어요. 다니엘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한 200년 후의 사람이거든요. 자, 이 다니엘한테 중간 다리로 이 신년을 이루실 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실 건지 더 확대돼서 보여주신 그림이란 말이에요. 자, 에레미야 25장 9절 시작. 보라, 내가 내 종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랜과 비웃을까 되게 하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그래요.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70년을 포로 생활할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를 70년 후에 바로 이것이 끝날, 이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날 그 무렵에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신방을 와가지고 이 비밀을 알려주는 게 바로 70일에와 마지막 한일의 사건입니다. 다니엘에서 9장 23절 시작.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쯤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러 왔니라. 그런데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70일에를 기대를 정하였어요. 자, 그래서 그 후로 또 계속해서 다니엘서 9장 25절 시작. 예루살렘을 중괄한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환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니와 그의 마지막은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7배의 저주거든요. 7배의 저주. 그 이제 레위기 26장 27장에 보면은 너희들이 이래도 말 안 들으면 7배나 더해요. 또 말을 안 들으면 7배를 더해요. 여러분들 불순종하는데 그 다음에 몇 배가 따라온다? 7배가 따라와요. 여러분 무서워요, 아주 이게. 그래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신년에 등장할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줬던 요 신년을 성취하실 이분을 구체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그래서 메시아의 등장 연도까지 말씀하셨어요. 근데 몇 일 후에 62일 후에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하면서 즉 기름 부음 받은 자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이렇게 하면서 요 중건령이 즉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그 영이 날 때서부터 70일에까지인데 69일에까지 요 타임라인 안에서 누가 등장한다? 메시아가 등장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등장. 중요한 건 뭐냐면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메시아가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당하는 이 부분이 69일의 이전일까요? 이후일까요, 여러분? 이후란 거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다수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지금 이해 못해서 세대주의 관점에 빠져들어요, 여러분. 예.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신년을 성취할 이분. 근데 이제 이분이 누가복음 이제 4장 18절에서 마귀에게 3번 시험도 받고, 그 다음에 40일 금식도 하고, 그 다음에 침례 요한한테 이 침례를 받을 때 나오면서 성령이 비를같이 내리시면서 그걸 모두 끝내고 난 다음에 자기 동네, 나셨던 동네 나사렛에서 나사렛의 그 회당에서 처음 메시아 등장을 합니다.
그게 이제 누가복음 4장 18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이걸 읽으시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고했던 신년을 성취하실 그 메시아가 나야 하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아니 이놈이 너 요셉의 아들 너 예수 아니냐? 네가 무슨 이런 식으로 해서 그를 어떻게 할라? 돌로 쳐 죽일라 그래요. 참남하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질 않은 거예요, 여러분. 동네에서 같이 30년 살다가 갑자기 어느 날 뭐 어디 갔다 오더니 자기가 메시아라고 등장하는데 완전히 믿을 수 있겠어요? 안 믿어지죠. 그래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메시아 등장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사야 선지자, 그 다음에 이 다니엘 선지자를 통하여 증거된 이분이 등장하면서 드디어 제4복음서를 기록해 나가기 시작해요. 예. 움직이시는데 4개의 카메라가 따라다니면서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기록한 게 바로 사복음서. 있는 사실을 그대로 그냥 가감 없이 그대로 기록한 게 사복음서예요. 나중에 요한복음은 거기에 이제 많은 영적 해석을 덧입혔는데 요한 사도가 나중에 90살, 100살까지 살면서 나머지 먼저 간 사도들보다 더 많은 경험들을 했는데 뭔 경험을 했냐면은 다른 사도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네로 황제의 핍박. 여기 이제 AD 70년쯤에. 여기 이제 엄청나게 순교를 당했죠, 요때. 그 다음에 요때부터 30년 후에 하드리안인가요? 내가 하나님이야 하는 그 존재가 있어요. 여기 이제 내가 하나님이야. 여기 AD 한 90년쯤이에요. 요때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는 게 이 로마 황제 이를 로드로 고백을 안 하면은, 로드로 고백 안 하면 전부 죽었어요, 전부 다. 이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순교를 당했는지 몰라요. 이때에 요한 사도가 바로 이 순교의 대열에, 고난의 대열에 있다가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죠. 유배를 가가지고 다른 사도는 경험하지 못했던 네로 황제 때의 핍박과 요 하드리안 황제의 요 두 부분을 경험하고 나서 뭘 기록했다? 계시록을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른 세 복음서보다 영적인 부분이 풍성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한 1, 2, 3서에 보면은 전부 다 계명 얘기밖에 없어요. 계명 얘기. 계명 순종해라, 계명 순종해라. 마지막 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증거. 그러니까 이 복음이 요한사도 100살쯤 된 이 요한사도한테는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가지고 시내산 언약, 찌온산 언약,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게 순간적으로 확 보인 거예요. 간단하게. 그리고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할렐루야, 그분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면서 거룩을 완성하는 게 바로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렇게 오신 거예요. 신년을 성취하러 오신 거란 말이에요. 자, 예루살렘에 황무한 거. 자, 이제 신년을 등장을 하셨어요. 여기서 무대에 등장하고 몇 년이 흘렀다? 3년 정도가 흘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등장하시고 여기서 에루살렘아 이제 이게 마태복음 24장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흘리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고 미리 다 알고 계신 이분이 에루살렘아 하면서 애통해하면서 이들이 당할 환난, 우선 당장 눈앞에 다가온 30년 후쯤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이 성이 쑥대밭됩니다. 예. 그것도 바라보면서 마지막을 이제 종말을 바라봐요.
마태복음 23장 37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들이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다 주의 이름을 오시는 이여 나를 보지 못하려 하시니라. 여러분들 보세요. 이 성이 요 예루살렘 성이 황폐 데솔레이션이란 말이에요. 즉 폐가가 된다는 얘기. 폐가. 자, 요 성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함락되고 난 다음에 70년이 지나고 나니까는 완전히 폐가처럼 됐단 말이에요. 폐가처럼. 나중에 여러분들 느헤미야를 읽어보면 느헤미야가 말을 타고 성벽을 주위로 이렇게 다는데 말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그럴 정도로 성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주 애통해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헤롯에 의해서 이 성전이 재건되고 번성이 됐는데 이게 또 헐릴 거란 말이에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헐려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게 끝이 아니라 황폐해지고 폐가 되는 게 이전에는 70년이었는데 이후로는 2000년이 넘게 된단 말이에요. 이걸 주님이 아셨다는 얘기예요. 한번 볼까요? 기독교 이때로부터 이제 여호와의 희년이 적용되는 은혜의 시간인데 희년이 40번 반복되는 이 부분이 기독교 2000년의 시간대예요. 고린도서 6장 1절 시작. 우리가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그래요. 요 사이 즉 요 사이 아직 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3년 반이 나타나기 이전 이놈이 나타나면 더 이상 은혜의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이놈이 나타나면.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보실 때 옛날 헤롯 성전인데 우리 주님의 눈은 너희들이 나를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내 뒤에 다른 녀석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은 영접하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게 요한복음 5장 23절이에요. 나를 영접하지 않았는데 너희들이 영접하지 않았잖아. 그런데 다른 녀석이 같은 장소에서 내가 메시아야 그러면은 영접하리라 예고하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시나요? 자, 여기까지 보는데 아직은 이놈이 나타날 때가 안 됐어요, 여러분. 지금은 아직은 기독교 2000년의 신년이 40번 반복되면서 신년이 40번 반복되는데 광야 몇 년? 40년 여정하고 비슷하잖아요, 여러분. 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은 은혜의 기간이고 저와 여러분들한테 아직도 은혜의 기간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이놈이 나타나면은, 예, 이놈, 이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면은, 그래, 멸망의 아들이. 그래서, 시온산, 여기도 시온산이고, 여기도 시온산이잖아요, 여러분. 여기는 2000년 전의 시온산. 여기는 지금 현재 2000년이 지난 시온산이란 말이에요. 이 시온산에서 에덴 동산 이후로 먼저는 진짜 메시아, 여자의 후손이 오셔가지고 시온산에서 생명값을 내어주는 그런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고 그 후로 마지막 후 3년 반 그때에 3년 반 동안 기회를 얻어서 시간을 얻어서 등장하는 누구다? 마귀, 머리통이 깨지는 마귀의 등장 타임라인이 마지막 후 3년 반이에요, 여러분. 그게 어디서 이루어진다? 시온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년 반 동안은 바로 후 3년 반, 이 3과 2분의 1, 여기에는 3년 반은 완전히 마귀 세상이 되는 거예요. 마귀는 누구의 아비다? 거짓의 아비. 3년 반 동안은 완전히 거짓의 아비가 되는데 이거를 뚫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뭐를 갖고 있는 길이다? 진리. 이거를 이 마귀에게 속지 않을 수 있는 길은 진리를 품에 품는 그 사람들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그럼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진리니이다 이거란 말이에요. 진리니이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이 요한 사도가 이런 것들을 미리 내다보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증거를 가진 자들 외에는 누구를 이길 수 없다? 짐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계시록의 마지막 환란이.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걸 내다보면서 1차적으로는 AD 70년에 티토 장군의 환란,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마지막 가짜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면서 속이면서 마지막 어마어마한 이 환란인데, 이게 바로 야곱의 환란이에요. 즉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야곱의 환란 시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이 지금 거짓말의 소용돌이로 지금 막 빨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이 지금 그러니까 지금 진리인 성경을 절대 변하지 않는 성경을 가지고 변했다, 이거는 바뀌어졌다, 그래서 안식일이 일요일로 바뀌었다, 이런 식의 거짓말이 지금 전 세계에 먹혀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게 진리가 바뀌어져서 비진리가 지금 온 세상을 덮고 있단 말인데, 여러분. 그런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데 수많은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잖아요, 여러분. 그냥 넘어가잖아요. 이 썬데이 교회 그룹에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지금 자칭 박사학위가 수십 개나 있고 이런 사람들, 책을 수십 권이나 쓴 사람들,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들이 이 거짓에 다 넘어가잖아요. 지금 다 넘어가잖아요.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간단한 거예요. 신년의 마지막 때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현재 묶여 있어요, 여러분. 계시록 24 1절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으리라. 요한 사도가 2000년 전에 본 장면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신년을 선포하시고 신년 은혜의 때를 선포하시면서 지금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지금 모으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먼저 강한 자를 어떻게 한다? 결박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 집을 털겠니? 그래요. 그래서 먼저 와서 내가 왕이여 선언했던 이 마귀, 가짜 왕, 아도니아가 가짜 왕이잖아요, 여러분. 아도니아 가짜 왕이 솔로몬 세자가 나귀 타고 입성하니까 아도니아가 그대로 몰락을 해버렸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고 나서 이 세상 왕이 쫓겨 나가라 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실권을 냈단 말이에요. 권세를 잃어버린 게, 마귀가 우리 주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시면서 말씀을 성취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니까는 하늘에서 뭐가 있어요? 계시록 12장에 전쟁이 있으니, 그러면서 미가엘 선지자와 그의 천사들이 마귀와 그 일당들과 싸워서 이겼다 졌다, 이겼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더 이상 마귀는 하늘나라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땅으로 내쫓겼단 말이에요. 땅으로 내쫓겼는데 이미 누가 와 계신다? 성령이 와 계시더라, 할렐루야. 성령이 묶어버렸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강력한 힘으로 죽인 게 아니라 묶어놨단 말이에요. 묶어놨단 말이에요. 즉 조폭 두목을 감옥에다 가뒀더니 그놈이 가끔 가다가 은혜 가운데 면회하면서 부하들한테 지시하는 정도, 그래, 그 정도란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 되시나요? 묶여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 요한 사도가 얘기한 거예요. 1000년 동안 결박하여, 그래요. 그러나 안 되면 잠시 나타나는데, 데살로니가 2장 3절 시작.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에서는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내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너희는 지금 그러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막는 거 보이잖아요, 여러분. 막는다는 게 뭐다? 묶어놨다는 얘기죠. 묶어놨다는 얘기. 그래요. 계시록 20장 7절 시작.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에게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펴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드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한 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라. 천년이 참에 요 묶였던 마귀가 풀려나는데 아까 봤던 것처럼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가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등장을 해요. 이게 바로 계시록 사건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게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이거 이해하는 게 이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그래요. 우리 주님이 지금 대제사장으로서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를 가지고 그 앞에 장애물처럼 서 있는 마귀를 깨트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를 이겨요, 여러분. 말씀 진리에 의지해서 이긴다니까, 여러분. 이분을 껴안는 그 순간에 얼마나 반가울까. 혼인잔치에서 지금 신랑 예복을 입으시고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 그래요. 계시록 19장 7절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계시록 22장 12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여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인데 어떤 성경이 Blessed are they that do his commandment.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 안에서 마지막 장애물인 마귀의 괴계를 이겨내고 우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